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날까? 어떤 사람들은 우리가 주의 이름으로 병도 고치고 귀신도 쫓아냈나이다, 우리가 이렇게 주를 믿나이다 라고 말을 했지만, 예수님께서는 그 사람들을 향해서 나는 너희들을 도무지 알지 못한다 라고 말씀하십니다. 믿음은 무엇으로 나타나나? 믿음은 성품으로 나타납니다. 성품이라는 주제를 말하려고 하면 자유로운 사람이 아무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는 다 성품의 약점들을 가지고 살아가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가운데 나는 최고로 좋은 성품이야 라고 자신할 사람이 누가 있겠습니까? 그런 사람이 계시다면 아마 많이 고쳐야 될 겁니다. 우리 모두 다 아무리 내가 그동안 참 훌륭한 인격을 다듬고 그렇게 살아왔다고 해도 역시 성품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면 참 우리의 연약함을 고백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우리 모두의 숙제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성품에 대한 주제로 설교를 하게 되면 기쁨보다는 찔림이 많이 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모두가 다 거기에 걸리는 그런 문제들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제가 목사를 하면서 받은 복이 무엇이냐라고 한다면 참 많이 있습니다. 그 중에 한 가지만 말해보라고 한다면 저는 성품의 복이라고 자신 있게 말할 것입니다. 그럼 제가 성품이 완성되었기 때문에 그러냐? 그렇지 않습니다. 몹시 심히 지금도 싸워가고 있습니다. 그렇지만 제가 목사가 되었기 때문에 이만큼이라도 변화된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었고, 또 성품의 소중함을 알게 되었고, 앞으로도 이 성품을 위하여 살아갈 줄 아는 사람이 되었기 때문에 저는 이것이 최고의 복이라고 아주 자랑스럽게 말할 수가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첫 번째 설교하신 마태복음 5장부터 7장까지의 산상수훈의 끝부분에 이러한 말씀으로 강조를 하십니다. 마태복음 7장 15절로부터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양의 옷을 입고 너에게 나아오나 속에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아니하는 나무마다 찍혀 불에 던져지느니라. 이러므로 그들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 말씀을 주신 것은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라는 그런 주의로 경고로 주신 말씀입니다. 거짓 선지자들이 많은 시대이기 때문에 그들의 유혹에 미혹에 빠지지 말라고, 그들을 잘 분별하라고 주신 말씀인데, 무엇으로 분별하라고 그럽니까? 그들이 하는 말이 아니라 그들의 인격으로, 그들의 성품으로, 그들이 맺는 아름다운 관계의 열매들을 보고 거짓인지 아닌지를 알아라고 주신 말씀이, 동시에 너희들은 그런 거짓 선지자처럼 위선적인 성격의 사람이 되지 말라라고 또한 경고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저절로 쉽게 편하게 되어지는 일이 결코 아닙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에게 너 자신을 부인하고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라오라고 하실 만큼 믿음으로 산다는 건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지난 봄에 처음으로 저희 집 뒷뜰에 2평 정도의 땅을 갈아엎어가지고 몇 가지 모종을 심었습니다. 우리 권사님이 주신 상추 모종도 심고, 또 우리 집사님이 주신 부추 모종도 심고, 또 홈디포와 메가마트에 가서 고추 모종, 들깨 모종을 심었습니다. 그래서 불과 한두 달 지나니까 상추도 따먹을 수 있게 됐고, 한 두세 달 되니까 고추도 따먹을 수 있게 됐습니다. 신기하고 아주 즐거웠습니다.
그런데 이제 벌써 한 5개월이 넘어가니까 지금쯤 어떻게 됐는가, 그 밭이 지금은 잡초밭이 되었습니다. 그렇게 빨리 잡초가 자랄 줄 몰랐습니다. 세상에 잡초는 뿌리지도 않았고 또 잡초는 애시당초 다 뽑았다고 생각했는데 심지도 않은 잡초가 어디서 그렇게 날라와서 자라는지 이제 포기해버렸습니다. 내년 봄까지 놔두자 그냥. 빨갛게 여른 게 고추라고만 알고 그냥 포기했습니다. 믿음으로 산다는 것은 마음의 밭을 가꾸는 것과 너무나 비슷합니다. 예수님을 믿기 전에 우리들의 마음의 밭은 온갖 잡초들로, 나쁜 열매 맺는 것들로 무성했던 땅입니다. 버려졌던 땅입니다. 오늘 본문 19절부터 20절에 보면은 그 땅에서 맺어졌던 열매들, 육체의 소욕들이 맺었던 열매들이 무엇인지 16가지의 나쁜 열매들 나열하고 있습니다. 음행, 호색, 원수 맺는 것, 분쟁, 시기, 분냄, 분열, 방탕함, 그만하겠습니다. 16가지 다 말하려면 입이 더러워질 만큼 정말 추악한 것들로 가득 차 있는 그런 밭이었습니다. 그 소망 없던 땅에 주님이 오셔서 그냥 길가밭도, 그냥 돌짝밭도, 그냥 가시떨기밭도 주님이 은혜로 씨앗을 뿌려주셨기에 우리는 새로운 밭이 될 수 있게 되었습니다. 그 씨앗들이 그래도 싹을 틔웠고 그래도 자라나서 비록 무성한 열매는 아닐지 모르지만 그래도 열매를 맺을 가능성을 우리에게 심어주셨어요. 오늘 본문 22절과 23절은 그렇게 맺어진 열매들이 무엇인지 말씀합니다.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자비, 양성, 충성, 온유, 절제. 육체의 소욕들 16가지의 그 추악하고 더러운 열매들에는 비교할 수 없을 너무나 아름다운, 향기로운, 정말 많은 사람을 유익하게 하는 열매들입니다. 우리가 육체만으로 살 때는 상상하지도 못하는 그러한 열매들이 맺혀지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런데 왜 그러한 열매들을 제목을 붙이기를 성령의 열매라고 제목을 붙였을까? 그냥 아름다운 성품, 좋은 인격, 이렇게 제목을 붙일 수도 있었는데 왜 그런 것들을 성령의 열매다라고 할까? 왜냐하면 그러한 열매를 맺을 수 있도록 주체가 되어주시는 분이 성령님이시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맺을 수 있는 게 아니라 성령님이 맺을 수 있는 힘이 되어주시고 원인이 되어주신다. 뿐만 아니라 열매라는 단어는 헬라어로 그냥 단수입니다. 복수가 아닙니다. 그런데 희한하게 나온 열매들을 보면 9가지나 됩니다. 그러면은 성령의 열매들이라는 제목으로 했어야 되는데 왜 성령의 열매라는 단수로 했을까? 이것은 그 성령의 열매 하나가 가지고 있는 9가지 빛깔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들입니다. 왜 성령의 열매, 그것을 하나라고 표현을 하는가? 그것은 바로 예수님의 성품이라는 하나를 말하기 위해서입니다. 예수님의 성품의 9가지의 아름다움을 표현하는 것이죠. 왜 갑자기 성령의 열매가 예수님의 성품으로 바뀌냐? 왜냐하면 성령님은 우리 안에 들어오셔서 예수님을 드러내시기 위하여 일하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우리 안에 오셔서 예수님의 말씀을 열매 맺도록 자라나게 해주시는 분이십니다. 성령님은 스스로 영광을 취하시는 분이 아니십니다. 오직 예수의 영광을 나타내시는 분이십니다. 다시 말해서 성령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심으로 말미암아 우리 안에 뿌려진 예수님의 DNA의 말씀의 씨앗이 자라나고 성장해서 우리가 예수의 성품을 닮은 사람들로 만들어주시는 것, 이게 바로 성령님의 목적이십니다. 자, 그런데 왜 하필
성품과 인격이라는 단어 대신 열매라는 프롯이라는 단어로 표현했을까? 자, 열매 그럼 여러분들에게 무엇이 생각납니까? 마트에 가서 사 먹는 겁니까? 예, 그것도 열매이지만 열매는 농사하는 일을 뜻한 것입니다. 농사꾼의 수고와 열매를 얻기까지의 과정의 그 시간과 노력과 인내를 표현하기 위해서 열매라는 단어를 쓰는 것입니다. 열매는 인간의 노력과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아름답게 조화되어지고 협력되어질 때 맺어지는 것입니다. 이게 매우 중요한 부분입니다. 다시 말해서 농부가 아무리 열심히 자기가 농사를 지려고 해도 때에 따라 햇빛과 비가 적절히 내려지지 않으면, 창조주 하나님의 은혜가 없으면 열매는 맺어지지 않습니다. 헛수고입니다. 거꾸로 우리 집 뒷밭처럼 하나님은 때에 따라 열심히 비도 내려주시고 햇빛도 비춰주시지만 내버려 두면, 농부가 부지런하지 않으면 잡초로 우거지게 되어버리는 것입니다. 바로 여기에 열매의 특징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성도들이 우리의 마음의 밭을 열심히 가꾸지 않으면, 그렇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성령의 은혜로 열심히 우리의 마음에 있는 돌멩이들을 제거하고 우리의 마음에 있는 쓴뿌리들을 캐내고 우리의 마음에 거친 가시덤불들을 태우고 그렇게 열심히 수고하지 않으면, 그러면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될 수 없다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다른 사람을 핑계댈 수가 없습니다. 내가 성질머리가 이렇게 나빠지게 된 건 다 당신 탓이야. 당신이 나를 자꾸 열받게 하니까 내가 이렇게 거친 사람이 되었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주변에서 우리를 거칠게 악하게 돌을 던지고 가시덤불을 우리의 마음에 심어주면 우리는 더 열심히 그것들을 제거해서 내 마음의 밭을 일구어야 됩니다. 만약에 그렇지 않으면 잡초로 무성해질 뿐만 아니라 아예 어떤 땅은 메마른 광야같이 먼지만 일어나고 외롭고 쓸쓸해서 아무것도 자라나지 못하는 땅으로 변하고 마는 것입니다. 둘째로 열매라는 단어를 사용한 뜻은 시간이 걸린다는 말입니다. 성장이라는 긴 과정이 필요하다는 말입니다. 오늘 씨를 뿌려놓고 내일 열매를 거두려는 사람은 없습니다. 우리가 자녀를 길러봐도 자녀가 태어나서 초등학교에 가기까지만 해도 얼마나 많은 시간을 그 자녀를 위해서 수고하고 애를 쓰고 돌보고 가꿔야 하지 않겠습니까? 마찬가지입니다. 예수를 믿었다고 해서 바로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어지지는 않습니다. 물론 그렇게 되는 사람도 덜어 있기는 합니다만, 정말 훌륭한 성품으로 변화되어지는 이 과정은 평생의 과정입니다. 죽기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래서 예수를 오래 믿었는데도 믿음은 좋은 것 같은데 성품은 하나도 변화되지 않은 사람들도 있어요. 신기하죠? 그러면 사실 그 사람은 초신자와 다를 바가 없습니다. 그나마 순수하면 초신자지. 예수 믿은 지가 오래되었다고 교만까지 하고 내가 성경도 알고 내가 봉사까지 했다라고 자만해버리면 바리새인들처럼 그렇게 다른 사람을 판단하는 자리까지 가게 되어지는 아주 못된 성품으로 변질되어져 버려요. 여기에 우리의 신앙생활에 근본적인 갈등이 있습니다. 왜 신앙생활하는 게 쉽지가 않냐? 여기에 근본적인 갈등이 있는 거예요. 우리 안에는 육체의 소욕이라는 게 죽을 때까지 남아있어요. 옛사람이라고 하는. 그게 끊임없이 우리로 하여금 이 16가지의 나쁜 더러운 열매를 맺도록 그게 무성하게 자라나고 마귀는 그렇게 하도록 유혹하고 괜찮아, 좋아, 네 탓 아니야, 제 탓이야, 세상 탓이야, 괜찮아, 너는 나이스한 사람이야,
네가 하는 건 로맨스야. 우리를 그렇게 거짓말로 마귀는 유혹합니다. 그래서 이 싸움이 얼마나 치열하길래 육체의 소욕과 성령님이 서로 대적한다라고 오늘 본문은 말씀하는 것입니다. 그에 반해서 우리 안에 들어오신 성령님은 끊임없이 우리를 거룩하게 해주시려고, 아니다 대웅아, 그렇게 하지 말아라. 너 그거 지금 분내는 거, 그거는 너 지금 네 욕심대로 네 소욕대로 하는 것이다. 참아라. 미워하지 말아라. 사랑해라. 끊임없이 성령님은 우리를 예수 그리스도의 성품으로 인도해 주시려고 우리의 육체의 소욕과 싸우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마음에는 언제나 내적 전쟁, 영적 싸움이 일어나는 치열한, 우리의 마음속은 전투의 현장입니다. 날마다 싸웁니다. 이 싸움이 언제나 끝날까? 주님 오실 때, 주님이 나를 부를 때에 끝날 것입니다. 그때까지는 우리는 선줄로 생각하면 넘어질까 조심하는 마음으로 집요하게 마귀가 우리의 연약한 아킬레스 건을 붙잡고 우리를 쓰러뜨리려 하기 때문에 우리는 깨어서 싸워야 합니다. 여러분, 시편 1편은 복 있는 사람과 악인의 삶에 대한 큰 가르침을 줍니다. 어떻게 보면 이게 우리 성도들의 삶의 가장 중요한 내용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누가 복 있는 사람으로 시절을 조차 과실을 맺으며 잎사귀가 풍성한 아름답고 다른 사람들에게 유익을 주는 그런 행복한 사람이 될 것인가? 아니면 누가 악인처럼 바람에 나는 겨처럼 그렇게 살 것인가? 이야기를 해줍니다. 그러면서 악인이 되지 않으려면 그런 악인들의 무리에 섞여서 그들의 문화와 그들의 가치관 속에 대충 얽혀서 살지 말아라 합니다. 옛말에도 백로야 까마귀 노는 곳에 가지 말라고 합니다. 성질머리 더러운 사람들과 너무 가까이 지내지 마십시오. 나도 같이 변합니다. 조심해야 됩니다. 그 대신 우리는 시냇가에 심기운 나무처럼 시냇가 하나님의 말씀과 하나님의 인격과 하나님의 사랑이 흐르는 곳에 심겨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 있을까? 그 방법, 하우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보십시다.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 첫 번째로 중요한 건 내가 성령의 사람이 되었다라는 사실을 인정하는 것입니다. 내 안에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성령님이 들어오셨다. 내 육체는 성령이 거하시는 전이다. 나는 새 사람이 되었다라는 이 거듭났다는 뉴 라이프를 갖게 되었다는 나의 이 정체성을 내가 확신해야 합니다. 나는 예수 믿지 않는 사람과 근본적으로 다른 사람이야. 나는 예수 믿기 전에 옛사람이 더 이상 아니야. 나는 이제 새 사람이야. 이 의식을 갖는 게 너무나 중요합니다. 오늘 본문 24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보십시다. 시작. 그리스도 예수의 사람들은 육체와 함께 그 정욕과 탐심을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아멘. 끝난 거예요. 이미 우리의 그 정욕과 육체의 소욕의 탐심은 그 옛사람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았느니라. 이제 우리 안에 심겨진 새로운 씨앗의 DNA는 하나님의 형상의 DNA, 예수 그리스도의 DNA의 씨앗이 성령님이 오심으로 말미암아 심겨졌다는 것입니다. 이것을 인정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로마서 6장에서 사도 바울은 우리의 거듭남에 대해서 정의를 내릴 때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하여 장사 지낸 바 되므로, 이게 세례죠.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죽었고 그리스도의 부활에 연합하여 우리가 새 생명을 얻었다라고 말합니다.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는 이러한 말씀을 하시죠.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게 before와 after가 완전히 다른, 완전 new creature가 된 것입니다. 그게 바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입니다. 그런즉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뭐 하는 새 것입니까? 새 성품으로 아름다운 열매로 맺어질 수 있는 밭이 되었다는 것이, 그러한 씨앗이 심겨졌다는 것이. 자, 이 인식에서부터 이제 스타트, 비기닝이 시작이 되는 거예요. 나는 새 사람이다. 나는 새 밭이다. 새 씨앗이 심겨졌다 라는 것을 인정할 때부터 우리는 이 씨앗이 싹트기 시작하고 성장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두 번째로 중요한 건 날마다 우리를 가르쳐 주시고 깨우쳐 주시고 인도하시는 성령님께 순종해야 돼요. 순종하지 않으면 열매를 맺을 수가 없어요. 순종하지 않는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내 고집대로, 내 소욕대로 하겠다는 것이거든요. 그렇게 해놓고 어떻게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므로 여기 있는 성령의 열매라는 건 순종의 열매입니다. 순종을 하기 위해서 철저히 우리는 성령으로, 말씀으로 우리의 육체의 소욕을 죽여야 하는 것입니다. 쳐서 복종시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너희가 육체의 소욕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말씀하는 것입니다. 히브리서 12장 4절에 너희가 죄와 싸우되 아직 피 흘리기까지는 대항하지 아니하고 라고 경고합니다. 죄와 싸우기는 하는데 우리가 어느 정도, 그런데 얼마만큼까지는 싸우지 않고 있느냐? 피 흘리기까지는 싸우지 않고 있다. 중간에 포기한다. 중간에 진다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라는 게 뭐예요? 내가 십자가를 지고 내가 죽기까지 죄와 싸워야 된다. 육체의 소욕과 싸워야 된다. 내 이 못된 성질머리와 싸워야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는 좀 하다가 안 되면 뭐라고 말합니까? 마음은 원이로되 육신이 약하도다. 그러한 합리화로는 절대 그 사람 성품 변화되지 않습니다. 아주 옛날보다 더 싸나워집니다. 더 거칠어져요. 그리고서 맨날 마음은 원인데 육체가 약하고 네가 나를 열받게 만들어. 다 누구 탓을 하는 것입니다. 어떤 장로님이 그러시더라고요. 목사님, 제가요 평생 신앙생활, 교회생활 해보니까요, 목사님 사람 안 바뀌어요. 목사님 냅두세요. 그냥 저러고 살다 죽으라고 저한테 그렇게 이야기를 하고, 근데 얼마나 그 말이 일리가 있는 말처럼 들리는지. 맞아 뭐, 장로님 맞아 진짜 사람 안 바뀌죠. 사람 안 바뀌죠. 여러분들 아마 그러실 거예요. 동의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거예요. 진짜 사람 안 바뀌더라. 내 남편 보니까 안 바뀌더라. 여러분, 그런데 이 말은 정말 무서운 거짓말입니다. 예수 믿어도 사람 안 바뀐다고요? 그런 거짓말을 딱 하지 마십시오. 무서운 거짓말, 사탄의 속임수입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 변합니다. 예수 믿으면 사람이 변하게 되어 있습니다. 왜 그런지 아십니까? 예수 믿는 목적이 우리가 변화되기 위함이기 때문에. 예수를 믿는 목적이 변화해 있는데 어떻게 예수를 믿었는데 안 변한단 말입니까? 그것은 무슨 말입니까? 그 사람 믿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나는 믿었는데요. 예수님이 말합니다. 나는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한다. 넌 믿은 게 아니다. 내가 네 열매를 보니까, 너 성질머리 보니까 나 하나도 안 믿었네. 나 하나도 안 닮았네. 그런데 왜 나를 믿었다고 하느냐? 오히려 그렇게 말함으로 주님의 영광을 가리우는 것이고, 오히려 그렇게 말함으로 복음을 가로막는 일을 네가 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이렇게 되었을까? 왜 예수는 믿는데 왜 이렇게 안 변했을까? 제가 말씀드리지 않습니까? 성령의 말씀의 뜻에 순종하지 않은 거예요. 성령님이 너 지금 참아. 너 지금 열받지? 막 한바탕 하고 싶지? 참아. 그런데 막 못 참아. 나는 바른 말은 해야 살지. 나 답답해서. 바른 말 한 게 죄입니까? 그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국 순종하지 않으니까 그 성질머리 못 고치는 거예요. 피 흘리기까지 엎어져야 돼요.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혀를 꽉 깨물어야 돼. 방구석에 들어가든지 차 속에 들어가서 눈물을 짜내며 피눈물을 짜내며 성령님, 내 이 성질머리 좀 오늘 좀 뿌리 좀 뽑아주세요. 나 이 못돼 먹은 것 있는데요. 어렸을 때부터 받은 상처인지 뭔지는 열등감인지는 뭔지는 모르지만요. 나 이 못돼 먹은 것 때문에 지금까지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아요. 나 이것 성령님 오늘 불방망이로 두들겨 부셔주시든지 뽑아주시든지 그래야 내가 좀 이제 행복하게 예수 믿는 사람처럼 살 것 같아요. 그렇게 주님 앞에 무릎 꿇고 피눈물 흘리고 싸워야 된다 이 말이에요. 그래야 조금 변해요. 그렇게 100번 기도하면 조금 바뀌어요. 세 번째로 우리가 성령의 열매를 맺기 위해서는 씨앗을 많이 뿌려야 돼요. 좋은 씨앗을 많이 뿌려야 돼요.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리지 않으면 마귀가 계속 가라지를 뿌려대기 때문에 암만 뽑아도 감당이 안 돼요. 좋은 씨앗을 많이 뿌린다는 게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 예수님의 DNA, 하나님의 생명력이 있는 말씀을 날마다 마음밭에 심어야 되는 거예요. 마음밭에 심고 기도하고 덮고 그래서 싹이 나도록 자꾸 말씀을 받는 거예요. 지금도 뭐 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에 말씀의 씨앗, 생명의 씨앗, 아름다움의 열매의 씨앗이 뿌려지고 있는 과정인 거예요. 이거를 탁 덮어놔버리고 1년에 한 번이나 말씀을 받을랑 말랑 해가지고서는 어떻게 열매를 맺겠어요? 말씀 속에는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는 생명력이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늘 말씀에 귀 기울이고 엎드려 기도하며 성령님 나 좀 도와주세요. 이 열매를 잘 맺을 수 있도록 나를 인도해 주세요. 옛날에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곱게 아름다운 성품으로 변화되신 그리스도인들도 있지만 제가 본 몇몇 분들은 믿음은 겁나게 좋은데 성질은 겁나게 안 좋으신 어르신들이 많이 있더라고요. 우리 옛날 할머니도 교회는 참 잘 댕기시는데 왜 시집살이를 시킬 때는 호랭이처럼 쌍욕을 해가시면서 하시는지 저 양반이 교회를 진짜 댕기시는 양반이요. 하나도 안 변하셔. 그냥 펄펄 기가 살아셔. 뭐냐고요. 왜 그런지 아십니까? 교회를 그냥 절간 댕기듯이 그냥 빌로 댕긴 거예요. 교회 가서 잘 되게 해주셔. 빌로 댕기는 거예요. 말씀이고 뭐고 뭐 예수 아는 거 그런 거 몰라. 뭐 사랑이고 희락이고 화평이고 뭐 그런 거 몰라. 그냥 나 달라는 것만 주시오. 그게 기도요. 그게 믿음이요. 그게 헌신이요. 그러다 보니까 교회는 오래 다녔는데 하나도 변화된 게 없어. 늘 사람 의심하고 비꼬고 꽈배기처럼. 아니 어떻게 된 성질이 꽈배기가 더 꼬아지냐고. 예수를 믿었으면 좀 풀어줘야 될 거 아니냐고. 근데 나이 먹을수록 더 꼬아지고 의심하고 나쁜 소리하고 말 옮기고. 왜 이렇게 되냐? 왜냐하면 말씀을 제대로 받지 않은 데다가 율법주의적인 말씀을 받는다든지 자기의 어떤 행위적인 그런 것들을 자랑하는 자기를 자랑하는 그런 교만의 말씀을 받아서 바리새인들처럼 그런 열매를 맺는 거예요. 여러분 이 시간 잘 생각해 보십시다.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계십니까? 아니면 이 질문 자체가 굉장히 충격이실지도 몰라요. 여러분들에게. 뭐지? 나는 신앙생활의 목적을 어디다 두고 지금까지 살았나? 나는 아예 그런 거 목적 이런 거 생각조차 안 해본 것 같은데 나 그냥 주일 되면 교회 왔고 그냥 못 올 것 같으면 못 오고 그냥 그랬는데 신앙생활의 목적이라는 게 뭐야? 그런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고요. 나 신앙생활 목적 두었지. 신앙생활의 목적은 뭐니 해도 죽어서 천당 가는 거지. 그러기 위해서 내가 주일 예배 성수하면서 그래도 내가 큰 거는 못해도 출석부에 도장은 찍어야지. 천당 가려면.
어떤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목적 있죠. 내가 예수 믿고 은혜로 구원받았으니 내가 교회에 봉사해야죠. 내가 헌금도 해야죠. 그게 나의 목적입니다. 좋습니다. 어떤 사람은 더 큰 목적이 있을 수 있어요. 내가 선교도 해야죠. 내가 전도도 해서 영혼 구원하는 걸 주님이 우리에게 원하신다며요. 내가 그걸 목적으로 합니다. 예, 다 좋지요. 천당도 가야 되고요. 봉사도 해야 되고요. 전도도 해야 되는 목적 삼는 거 나쁜 거는 아닙니다. 그러나 그것이 최고의 유일한 목적도 아니라는 걸 아셔야 됩니다. 최고의 유일한 목적 한 가지만 말해봐라. 신앙생활의 목적이 어디 있냐라고 말한다면 새 인류가 되는 것의 목적입니다. 하나님이 왜 우리를 구원하시고 왜 우리를 재창조하십니까? 새 인류를, 새로운 포이에마, 새로운 하나님의 걸작품을 만들려는 데 목적이 있는 겁니다. 사람이에요. 죽을 아담, 첫 번째 아담, 육체의 더러운 소욕의 열매를 맺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로서의 거룩한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의 9가지의 열매를 맺는 새로운 인류를 창조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우리를 다시 지으신 거죠. 구원의 목적이 거기에 있어요. 새 인류예요. 하나님이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실 거다. 왜 새하늘과 새 땅을 지으신 줄 아십니까? 그 안에 새로운 인류를 살게 하시려고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초점은 새 사람, 거룩한 옷을 입은 거룩한 무리들이 들어가는 그 거룩한 하나님을 닮은 사람들이 목적인 것입니다. 그게 바로 예수 그리스도예요. 새 인류, 두 번째 아담, 우리들이 닮아야 하고 우리들이 동일화되어야 할 유일한 우리의 표상, 그분이 예수 그리스도신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가 나를 구원했다라는 말은 당연히 필요하지만 그 다음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내가 예수 같은 사람이 되어져야 한다는 게 구원을 이루는 거예요. 에베소서 4장 13절로 14절 말씀 같이 한번 읽습니다. 시작. 우리가 다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는 일에 하나가 되어 온전한 사람을 이루어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이 충만한 데까지 이르리니 이는 우리가 이제부터 어린아이가 되지 아니하며 사람의 속임수와 간사한 유혹에 빠져 온갖 교훈과 풍조에 밀려 요동하지 않게 하려 함이라. 아멘. 분명히 말씀하세요. 구원의 목적이 어디 있느냐? 온전한 사람을 만들어서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에 이르게 하는 데에 구원의 목적이 있다. 하나님의 형상을 온전히 회복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형상을 잃어버린 첫 번째 아담의 피를 받은 인간이 아니라 땅에서 난 인간이 아니라 하나님의 DNA를 받은 하늘에 속한 하늘로부터 난 자들로 하나님이 우리를 만드시기 위한 것이다. 그게 바로 뭐냐? 우리 안에 그리스도의 성품을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 안에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그게 우리를 통하여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거예요. 그게 다 우리의 성품의 변화에서 나타나는 거예요. 예수님의 이 9가지의 성품의 특징과 육체의 소욕의 특징이 무엇인 줄 아십니까? 한 가지로 말하라고 한다면 육체의 소욕의 16가지의 악한 열매의 특징은 관계를 깨뜨리는 것입니다. 음행과 호색과 더러운 것, 당짓는 것, 분열, 시기, 분쟁, 그 모든 것들이 다 관계를 깨뜨리는 것, 그게 죄고 악입니다. 예수님의 성령의 열매의 9가지의 성품, 사랑, 희락, 화평, 오래 참음, 온유, 자비, 양성, 충성, 절제, 이 아름다운 열매들은 다 뭐예요? 아름다운 관계를 회복하게 만들고 아니면 더 깊은 아름다운 관계를 맺어가도록 하는 것, 이게 성품이에요. 성품을 우리가 만들어야 하는 목적은 관계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우리가 관계 하나 할 것 없이 나 혼자 무인도에서 산다 한다면 성질 지랄 먹었죠. 괜찮아. 당신이 무인도에서 혼자 살면서 성질 지랄 맞고 열받는다고 원숭이가 화를 내겠어?
거북이가 화를 내겠어요? 괜찮아. 거기서는 별짓을 다 해도 괜찮아. 성품이라는 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우리가 혼자 사는 존재가 아니라 공동체로 지어진 존재이기 때문에 이 성품으로 아름다운 관계를 맺을 때 거기서 샬롬이 나오고 거기서 행복과 그게 하나님의 나라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성품이라는 단어는 혼자 떨어지는 단어가 아니요, 성품은 관계와 연결되는 단어요, 관계는 샬롬을 만드는 단어요, 샬롬은 하나님의 나라 천국을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성품이 천국이에요. 너희 안에, 우리 안에 천국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보면 알 거예요. 내 마음의 밭이 천국인지 아니면 광야인지 아니면 수렁인지 아니면 잡초밭인지 여러분들의 마음의 밭을 보면 알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 성품을 닮은 사람을 화평케 하는 자라 그러는 거예요. 화평케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저희가 하나님의 아들이라 자녀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지금까지 여러분들은 신앙생활을 어떻게 해왔고 무엇을 목적으로 삼아왔는지 모르겠습니다만 오늘 이 시간부터는 여러분들의 신앙생활의 목적을 딱 하나로 정하십시오. 예수님의 아름다운 성품을 담는 거예요. 나 혼자 해야 한다면 불가능해요. 근데 주님의 말씀이 나를 도와주시고 주 성령님이 나를 응원해 주셔요. 우리가 기도하고 엎드리면 성령님이 나를 그렇게 빚어가 주셔요. 아름다운 걸작품이 되도록 정말 훌륭한 성품을 가진 사람, 그래서 너무나 아름다운 성품이 보이는 거야. 그 사람, 이 사람 보면 자비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사랑의 사람이야, 이 사람은 희락의 사람이야. 할렐루야. 그래서 이 사람을 보면 귀티가 흘러. 눈 뜨시고 졸지 마시고, 설교 끝났으니까 옆에 사람 보면서 귀티가 흐르시네 한마디 해봐. 귀티가 흐르시네. 예수 믿는 사람이 귀티가 흘러야지 빈티가 흐르면 안 돼. 예수 믿는 사람이 귀티가 흘러야지 그냥 무서움이 흐르면 안 돼. 할렐루야. 말씀을 맺습니다. 내 모든 소원, 기도의 제목, 예수님 닮기 원함이라.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에요. 얼마나 아름다운 일이냐고요. 목사를 100년, 1000년 하면 뭐하겠어. 성질머리 하나 못 고치고 더러운 상태로 있다면 목사 아니야. 그거 쓸데없는 거야. 수많은 사람을 주님께로 불러일으켜서 대단한 사람이야. 뭐 하냐고. 저 하나 사랑과 희락과 화평과 오래 참음의 열매 하나 없다면 다 쓸데없는 거예요. 우리가 마지막 날 주님 앞에 섰을 때 주님이 나를 보시고 무엇 때문에 기뻐하시겠냐고. 나를 보시고 주님이 기뻐하시는 이유 하나는, 이야, 너 많이 변했다. 너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너 참 나를 많이 닮았구나. 그것만이 우리가 주님을 기쁘시게 해드릴 수 있는 유일한 열매라는 걸 아시고, 못된 성격 이제 그만 부리시고, 내가 지금까지 70년을 이 성질로 살아왔는데 내가 변하겠냐? 이러지 마시고 70년 아니라 700년을 살으셨더라도 변할 건 변화한 거요. 기도하시겠습니다.